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전후 시편 29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어떤 습성이 있냐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믿을 만한 사람은 못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평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또 모세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편 29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도 평을 해놓은 게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 뭐를 해도 마음이 딱 맞아서 일이 다 잘 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서 그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13장 22절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즘에 나를 보시고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답은 다윗의 꿈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윗의 꿈.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의 꿈은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꿈이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꿈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가슴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에 사는 재미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가슴 속에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꿈에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이루고 싶은 꿈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금방 포기해버려요. 꿈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러한 힘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직업을 바꾸고 이거 했다 안 되면 또 저거 해보고 저거 했다 안 되면 또 이거 해보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을 품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꿈을 꿀 바에는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잠만 자면 개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꿈을 꾸고 나면 자고 나도 개운하질 않아요. 뭐가 뒤숭숭하고 막 정신이 사나워요. 또 어떤 사람은요, 꿈만 꾸면 입만 열면 꿈 이야기를 하는데 꼭 잠에 잘 때만 꾸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자기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막 하는데 들어보면 허황된 꿈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막 야심이 있어요. 막 야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야망은 자기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막 설레이는 그런 것들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죽이면서 이루고 싶은 게 야망이에요. 그 야망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좋은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은 젊은 사람들이나 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이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도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젊은이인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남은 생애 동안 반드시 이것은 해내고 싶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설레이고 막 의욕이 생기고 배우고 싶고,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은 젊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이 많은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해, 꿈은 젊은 사람들이나 꾸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꾸는 꿈을 시간과 물질의 한계에 가두어서만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긴 꾸는데 시간과 물질의 한계 속에서만 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꿈을 꿀까? 왜 그 한계 속에서 꿈을 꿀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마음의 생각, 마음의 자세가 오로지 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과 이 땅의 육신의 한계라는 그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꿈만, 그 정도 범위의 꿈만 꾸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꿀 수 있는 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시간이나 물질의 한계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이 시간과 한계,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과 연결된 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이 땅의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까지 이어지는 꿈을 우리는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꾸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맨 위에 말세에 내가 무엇을?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환경이 꿈을 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과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 늙은이들이 꾸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몸은 점점 더 세약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천국이 더 또렷해져야 돼요. 오늘은 어제보다 천국에 하루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아서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에 내가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한 설레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하늘나라와 연결된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꾼다 할지라도 은혜는 그 꿈이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꿈이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꿈일지 모르지만, 이 꿈의 특징은 지금 내가 육신적인 한계, 물질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살고 있는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다윗의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다윗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다윗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은 바로 예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이 일하고 와라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꿈, 예수님의 꿈,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의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오직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목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윗의 꿈, 예수님의 소원,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되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에서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돼. 그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을 통해서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자비와 인내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런데
열매는 내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야, 어떻게 저럴 때에 저렇게 저걸 견디어내지? 나 같으면은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욕하고 나갈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절제를 하지?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인생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지? 희락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나는 저거 절대 못 봐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용서하지? 내가 맺은 사랑의 열매를 그 누군가가 용서받음으로 그 삶의 사랑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야, 나 같으면 집어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저 일을 해내지? 내가 맺은 충성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 내가 사는 이유,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가리워지면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바로 의분이 다윗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에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승부, 목숨을 건 믿음의 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까? 영광이지요. 참 살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거둘 수는 없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내가 어떻게 돼서 죽었어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배짱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세상 방법,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46절, 나는 믿는 게 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어. 나는 내 칼로 너의 목을 칠 거야. 그리고 저 악한 무리, 원수마귀의 무리들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만들 거야. 47절, 사람의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 세상 방법인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나의 거룩한 꿈이다. 믿음이 있으니 전쟁은, 인생의 승부는 나의 지식, 나의 노력, 나의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를 좌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대학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산 믿음이 있다면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승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업 붙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을 썼던 많은 시편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 소개한다면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앞으로 나의 삶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비파야 피아노야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오르가나 가만히 잠자고 있느냐,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할 거냐.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이, 나를 주님이 항상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궁창 온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술술술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게 나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것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베토벤이 만든 곡은 베토벤 곡이라고 베토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피카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을 내게 오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이 원래 만든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가장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마이크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마이크는요,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길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마이크가 많은데 얘만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자리에 올라와서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참 비싸거든요. 근데 등이 가려워 죽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뽑아가지고 등이나 긁고 있다면은 이 마이크는 참 모욕적일 거예요. 이 마이크의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것도 이왕이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이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무리가 아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요, 화분 받침대로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를 엎어놓고서 화분 받침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따라 쓰임받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표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좀 물질이 넉넉해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걸 누리면서 먹으면서 편리하게 사는 거, 그거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지 안 사는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게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열악한 상황에서 힘든 여건에서 살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건 부자로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생활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지금까지는 자기 편리, 자기 인생,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의 한계에 갇혀서 살았지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물에 빠져가는 원주민을 구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선교사님 집 앞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 물에서 건져준 그 원주민이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들을 쫙 줄 세워 가지고 자기 집에 소와 양떼를 다 몰고 아침부터 온 거예요. 선교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어제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모든 것은 다 선교사님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막 돌려보내. 그래도 선교사님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노릇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잘못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생명도, 내 삶의 모든 것도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은 우리들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의 것에 쏘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자가 더 이상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도 없고, 8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 땅의 육신의 시간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살든 죽어서 천국에 가든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주께 받은 사명,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참 힘든 여건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믿음의 승부를 하며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으면, 사명을 잃으면 망신당하며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을 말 아래, 옛날에 곡식 팔 때 한 말 두 말 했잖아요. 그 말로 덮어놓지 않고 등경 높은 곳에 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소금들이 교회 안에 그냥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내가 더 짜다 네가 더 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짜서 못 들어오겠대요. 이 빛들이 교회 안에서 내 빛이 덜 밝으냐 네 빛이 덜 밝으냐 맨날 자기 빛 자랑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 올리면 눈부셔서 못 들어오겠대요. 예수님이 교회의 소금, 교회의 세상이라고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 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아까 아프리카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있는 건강, 시간, 물질, 달란트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외우고 있는 구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한계를 입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들어 살았어요. 그래서 늘 그는 그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29편의 말씀인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만 잠시 보십시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베네 엘림이라는 단어예요. 이 베네 엘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으면 그 신들의 아들들아 그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베네 엘림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리고 그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거룩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더 이상 다른 사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3절,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리가 물 위에 온 땅 위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때문에 나는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처럼,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나,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생각하긴 했지만 솔직히 지난 주간 그러한 생각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높은 탑을 쌓았나,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나, 나를 돌아봐야 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다, 이 소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남은 삶에 마음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때로는 목숨을 거는 믿음의 승부라도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바벨탑 쌓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고 훼손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우리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의분이 있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윗처럼 바울처럼 목숨을 거는 믿음의 승부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주님 영광 찬양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근데 우리가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붙들린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올립니다. 또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감사, 저것은 저래서 감사, 굳이 감사의 이유를 붙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물질에 쪼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질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께 드릴 것이 있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상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권능을 행하셔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늘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 갖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한 종인데 멀리 미국까지 캐나다까지 보내서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 뜨거운 영성이 그곳에서도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성도들의 모든 일터마다 생업마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